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놓아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정리하면 내가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힘들 때 절망에 빠지지 않을 글귀를 새겨 넣으라는 명령이죠. 이에 보석 세공사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한 글귀로 왕이 승리했을 때도 왕이 힘들 때도 마음을 붙들 수 있을까? 그러한 글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자 솔로몬 왕자가 이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알려줍니다.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지나갈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순간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알기 전에 힘든 순간이 오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는 밝은 미래입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이죠. 군대에 있을 때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년 후에는 늦잠을 자고 있겠지. 2년 후에는 친구들이랑 놀고 있겠지. 그때쯤에는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이 기억도 안 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힘들 때가 오면 종종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알려줬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힘듦을 버텨내곤 합니다. 우리에게 늘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자기 제자들이 근심에 있는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 근심은 어떠한 근심입니까? 주님의 떠나감으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이죠. 주님이 없음으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근심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죠. 그저 주님이 떠난다는 말씀만 알아듣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죠. 그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염려하고 근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믿음이 적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셔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고 능력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근심할 것을 알고 있으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면서 능력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우리의 염려가 찬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근심이 변화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근심은 출산의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근심하지만 그 근심은 산모의 고통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산모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산모는 아이의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하죠. 요즘에는 출산하다 죽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일이 다가오면 두렵고 걱정이 되죠.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출산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까? 걱정이 되죠. 직접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염려가 됩니다. 또 출산할 때 고통 때문에도 두려워하죠. 처음 출산할 때는 출산의 고통을 몰라서 두렵고, 둘째부터는 출산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 고통이 두렵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것이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가 않죠. 출산의 근심은 근심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근심과 고통을 이겨낼 때 생명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첫째 애를, 예림이를 인천에서 낳았는데 그 병원에서는 산모가 출산할 때 남편도 같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출산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림이를 낳았죠. 그 예림이를 낳고 제가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피를 대충 닦은 다음에 산모한테 건네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건네해 주었죠. 그때 아내는 예림이를 실제로는 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처음 보는데 처음 보면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보면서 하는 말이 아 너무 이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아내가 출산하기 전에 저한테 계속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 눌려서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못생겨 보인다. 그러니까 못생겨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못생겨 보여도 놀라지 말라라는 말을 수도 없이 저에게 했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딸을 처음 보고 한 말이 너무 이쁘다고 하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웃긴 거죠. 그렇게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출산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림이였죠. 예림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겨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주면서 태어난 예림이는 처음 보자마자 이쁜 아이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기쁨이고 사랑이 된 것이죠. 예림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모두가 엄마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주었지만 낳고 보면은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과 사랑이 생깁니다. 어느 부모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것이죠. 아내가 첫째 낳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둘째 안 낳을 거야. 이게 둘째 낳고도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끝이야. 셋째까지 낳았죠. 출산의 고통보다 자녀가 있음으로 오는 기쁨과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중에 겪게 될 산모의 기쁨을 위한 고통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없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조차 흔들리고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나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할까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버텨낸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붙들어낸다면 끝내는 지금 우리의 고통과 근심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님에게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태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고통은 생명을 위한 고통이죠. 부활과 구원과 영생을 위한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주님의 고통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림으로 인하여 얻게 될 기쁨의 고통이죠. 주님이 십자가 고통을 견디어내심으로 구원과 생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어 지금의 근심과 고통이 생명과 회복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근심은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볼 것이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것은 주님의 떠남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나 혼자 내버려 둔 것 같은 절망과 고통이 제자들의 근심입니다. 이 근심을 해결하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은 영원한 함께 하심입니다. 제자들이 잘하면 함께하고 믿음이 좋거나 순종을 잘 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심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볼 것이라 말씀하시죠. 주체가 주님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고 부르고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어느 그 무엇도 너희를 나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사역을 포기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하나님한테 분노해서 사역을 안 하겠다 하고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쉬면서 다른 일을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세상적인 일에 내일 면접 보기로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제가 대학 때부터 알바를 여러 일을 했고 웬만큼은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너무나 하기 싫고 너무나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면접을 취소하면 그때부터 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취업 신청을 하고 내일 면접을 보기로 약속하면 그날 누군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교회 자리가 있으니 거기 한번 이력서를 내보라고. 그러면 목회를 안 하겠다 생각했으면서도 혹해서 냅니다. 근데 당연히 되지가 않죠. 내가 다시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 1년 정도 되자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는구나 였습니다. 하나님 떠난다고 했던 건망진 교만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하니까 바로 교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내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가 있죠. 내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야속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무지함과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이지만 주님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기쁨으로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붙드심으로 우리의 근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근심은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변화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이고 직접 기도할 수 없는 자가 제자들이고 우리들이었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할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할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은 죄의 벽을 허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겠으니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죠. 매 순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내가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이 된다는 신비한 능력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기도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계획들과 역사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주었습니다. 제가 많이 사주었죠. 제 딴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보려고 나갈 때마다 사와서 냉장고에 많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하루에도 2개씩, 3개씩 먹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사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이들도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처음에 하루 이틀은 잘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인가 우리 그 되는 날에 예림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떠들다가 갑자기 누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우는 겁니다. 누워서 발버둥을 치면서 엄청 스럽게 아이스크림을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애도 어떡합니까? 아내가 사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울어도 결국은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과 여러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우는 예림이가 믿거나 짜증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울어서 시끄럽다거나 예림이 건강을 위한 우리 엄마 아빠의 뜻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미움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것을 못 먹게 되어 속상한 예림이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안타깝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스크림이 아닌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찬이가 입원할 때 몰래 사주긴 했는데 아이들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초콜릿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이 먹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 기도를 묵살하거나 침묵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짜증도 들으시고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고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죄악된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소리를 하는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악한 소리에 마음 아파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가 걱정이냐? 우린 기도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인내와 수고를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버티시어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